여러분 이렇게 인터넷 카페를 보면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올리는 글들이 가끔씩 올라옵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폭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전혀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돈이 없으니까 중학교에 진학을 안 시켰습니다. 이 아들은 중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중학교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되돌아오는 것은 아버지의 폭력이었습니다. 강압적으로 중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EBS 교재 2권을 사달라고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부모님은 집안에서 여러 잡다한 일들을 시키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고등학교를 진학하기로 맘먹었습니다. 아들이 가고 싶어 하니까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여전히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는 무상급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비도 내야 되고 급식비도 내야 되는데 이것을 내지 못합니다. 급식 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으러 가려고 그러면 뭐 학생증을 대는 게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은 전혀 학비나 이 급식비를 못 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 다른 소리가 나서 창피를 당하고 식사를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너 때문에 내가 자살하고 싶다. 너와 인연을 끊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전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제3금융권에서 학비를 대출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자퇴를 했고 자퇴한 이후에 아버지가 너 때문에 자살하고 싶다. 너와 인연을 끊고 싶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집을 나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노숙사 생활도 했고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서 가출 쉼터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하고 싶었는지 수능을 봤는데 몇 달 공부해서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습니다. 참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기할까 이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대로 도전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일절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뇌출혈과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또 얼마 후에 연락이 왔는데 외할머니께서 위암 사기라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모았던 돈을 집안에 송금을 했습니다. 외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회복 중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모았던 모든 것을 다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또 힘들게 일을 하면서 또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이러한 자신의 삶에 대한 글을 카페에 올렸습니다. 이 사람은 현실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한 것 같아 힘들고 화가 나는 심정을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댓글이 달립니다. 어떤 댓글일까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댓글이 달리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도
원하지 않는데 나라가 멸망당해서 이 바벨론이란 나라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난한 흙수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귀족들, 힘있는 권세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조금 가능성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원하지 않은 포로가 되고 나름대로 지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폭력 속에서 공부하고자 애쓴 사람에게 사람들이 격려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한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여기에서 오랫동안 살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정착을 해라, 결혼을 해라, 자녀를 낳아라, 자녀의 자녀까지도 포로로 살게 될 것이다. 몇 세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장 현실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라의 주권을 잃고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거기에 적응하면서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까 권인철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러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자유를 회복하는 거,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거, 고국으로 되돌아오는 거 어느 때 가능한 것입니까?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혼란스럽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이 이스라엘 포로들이 자기의 나라로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벨론의 쿠데타가 발생하지 않고 전쟁이 발생하지 않고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평안을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포로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평안하고 잘 되는 것은 자기들이 꿈꾸던 자유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계속해서 포로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서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것을 좋아했던 사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얼마든지 원하지 않는 상황, 원하지 않은 선택을 강요받고 원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망합니다. 화가 납니다. 때로는 현실 도피적인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반항아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분노하고 내가 아무리 화를 낸다 할지라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힘과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가 되겠습니까? 내 힘과 내 의지로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피하기 위해서 현실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면서 그 안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이러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러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직장,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상황,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경제 상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영적인 상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갈등과 상태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분노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싫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피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자세로 현실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장 끝나지 않는데, 당장 해결되지 않는데 자꾸 이것을 외면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 그냥 시간만 흘러갑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현실 속에서 보다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선책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가 몇 세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생활할 것이기 때문에 포로로 지내는 동안 잘 보낼 수 있도록 그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강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분명히 자유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상황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당장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시는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때를 인내하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차선책으로서 있는 자리에서 평화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애쓰는 것이 바로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사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당장 임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현실을 받아들이며 현실 속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현실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사랑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